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종수 권사님이 한 분이 저기 가셨는데 여기가 더 왜 홍은 것 같으지? 이쪽이 조금 부흥되고 이쪽이 조금 부흥이 덜 됐네. 여기 부흥해야 되겠네, 이쪽에. 자, 우리 자리를 채웁시다. 아멘. 자리를 채워서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도 모두가 다 알곡이 돼야 되고요. 이탈된 사람들 가운데 아까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지금도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건탈로 다니고 오늘은 이 교회 갔다 내일은 저 교회 갔다 또 그리고 힘들면 또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헌금도 그냥 계좌번호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는 교회 계좌번호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산으로는 한 250만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나 안 나가. 나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죠. 가나안 성도가 한 250만 명, 300만 명 되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탈된 사람들이 한 250만 명, 300만 명 되죠. 다 합해서 한 450만, 500만 정도가 지금 다 바깥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르던 강아지나 여러분이 기르던 닭이나 여러분이 기르던 소가 그렇게 나갔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양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태평해.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됩니다. 올해는 좀 더 매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주위에 보면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진짜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또 이탈되어서 그냥 겨우 뭐 1년에 한두 번 겨우 힘들 때 한 번씩 나가는 그런 분들 다 정말 전도 집에 우리 교회에서 멀면은 가까운 교회라도 소개시켜주고 해서 교회 갈 것을 권유하되 첫째 여러분들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미래지향적 직분자인데 오늘 미래지향적 직분자 첫 시간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소망을 가지면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소망과 이런 것도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것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좋은 사람 MBC가 아니라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사람 나를 보면 저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시무룩하면 안 됩니다. 분노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투, 시기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꽃이 필 수 있게끔 여러분 나 먼저 우리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 목회자도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향하여 어떻게 오늘 제목과 같이 미래지향적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직분자가 이제 나눠드린 것을 봅시다. 직분자가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믿음이 든든해야죠. 당연한 말이죠. 현재 믿음이 든든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든든한 믿음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든든하게 집을 지을 것을. 세상 사람들도 집을 든든하게 짓죠. 요즘에 이 중국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 아파트가 세상말로 아주 개판입니다. 그냥 아파트 이 벽에서 별별 오물이 다 나오지를 않나.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런 집은 누가 들어가지도 않죠. 특히 저 검단 같은 데 보니까 뭐 아주 그냥 부실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점점 부실 아파트가 이게 많아지면 안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만약에 10개면 10개가 꽉 채워야 되는데 오늘, 내일, 모레 이 모든 것들이 꽉 채워져야만 든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오늘도 또 믿음의 한 자리를 채워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야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이 누가 그랬더라? 우리 안식구가 그랬나? 복권을 샀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한 사람 둘 다 안 맞았어. 둘 다 안 맞았는데 한 사람이 아이씨 괜히 돈만 없었네. 괜히 샀네. 이건 내 이렇게 이런 건 안 사야 되는데 아이씨 돈만 버렸네. 그런데 한 사람은 안 맞았는데 기뻐하더래. 그래서 뭐가 기쁘냐 그랬더니 자기는 복권을 월요일에 샀대. 월요일에 샀는데 토요일까지 혹시라도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기뻤대. 그거는 복권이 지금 얼마죠? 하나 2,000원씩인가요? 예? 1,000원이에요? 복권 1,000원이에요? 아, 그럼 5,000원씩 살 수 있나? 네. 5,000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권은 안 맞았지만 그 5,000원짜리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대감도 있었고 설레임도 있었고 마음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권을 사라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에이 괜히 그랬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잘 살겠습니까? 두말하면 숨차죠. 우리는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현상에서든지 좋은 쪽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주일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가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가 내가 옥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끌고 가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까지 적어도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분명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분명한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복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만큼인지 그 측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짜장면집에 가면 맨날 짬뽕 짜장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원을 만나면 맨날 돈 세는 얘기만 나오고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또 노가다 현장 가면 뭐 오비끼가 어떻고 삽포도가 어떻고 뭐 아시바가 어떻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채워진 자, 말씀으로 채워진 자, 복음으로 가득 찬 자는 우리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냐? 예수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 속에, 이 마음속, 심령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의 견고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래야 돼요. 그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있다가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죠? 24 곱하기 7은 4, 7이 28, 98인가? 98시간인가? 24시간 곱하기 7이면 4, 7이 28, 98시간인가 본데? 맞나? 104? 24 곱하기 7, 168? 168시간이래요. 168시간 동안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165시간을 커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을 성경을 보고 1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22시간을 이겨야 되거든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시간의 예배 가지고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내 속에서부터 예수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도 그렇고 복을 주어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목적과 계획을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그러면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겠다는 다짐에 앞서서 복음, 말씀에 대하여 분명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임을 인식한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주력자가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이끌고 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고 갑니다. 이 세상은 독재자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권력자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교 종교학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사 비교 여러 가지 모든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람의 역사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영어로 쓰게 되면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를 영어로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남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면 우리에게 미래가 밝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쓰겠습니까? 동역자를 파트너를 잘 골라야 되거든요. 파트너를 잘 골라야만 게임에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와서 주의 일을 복을 주시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직장을 하고 사업장을 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파트너가 되려면 먼저 제일 볼 것은 저 사람이 복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할 수가 없죠. 해봐야 빵꾸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충실할 수 있기를 말씀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분명한 자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분명성을 갖게 됩니다. 말씀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들으면 사람은 사상교육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상교육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단순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넣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항상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먹어라 그랬어 오죽하면.
먹어라. 먹으면 뭐가 되죠? 먹으면은 그 먹은 대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인삼을 먹은 만큼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인삼보다 더 강력한 천년 먹은 산삼을 먹었다. 아, 그 사람은 뭐 나이 70이라도 그냥 벌떡 일어나죠. 죽은 자도 일어날 정도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독약을 먹었다 그러면 아무리 강호동과 같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약이 들어가면 그 독약이 나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속에 말씀의 불이 있으니, 이 속에 말씀이 들었으니 말만 하면은 복음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밑에 보면 복음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불과 바람같이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만 정확하면요, 말씀 뒤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딱 그 말씀을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에 정확하게만 우리가 살면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틀리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온전한 복음은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증인이지만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지만 내 속에서부터 증인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만 분명히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훈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서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죠. 왜? 이룰 수 있는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미래지향적 직분자의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자입니다. 참 매우 중요하죠. 성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아가 아니고 백성들이 못합니다. 성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만 바라보았듯이 모든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과 더불어 그렇게 해야 될 규칙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이 왜 답답하죠? 답이 두 개면 답답한 거예요. 답이 하나면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답을 찾아. 그래서 그냥 답이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답인 것 같고 또 옆에서 친구가 이렇다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답이 몇 개가 된다고요?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택해야 답이 나오지 두 개를 다 가지고 저울질하면 이 답답한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답은 뭐밖에 없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미래의 큰 그릇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는 답을 찾았죠.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1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을 듣고 그는 주저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 말씀으로 또 주시는 레마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그리고 설교 말씀 가운데 듣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야 되죠. 설교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낮설교 하나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낮설교, 저녁설교, 수요예배, 금요차례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항로를 찾아가야 돼요. 그 밑에 보면 나아가 한번 읽어봅시다. 나아가 시작. 나아가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선포를 반드시 이루어짐의 약속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분명히 믿었죠.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는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보고 순종하며 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인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땐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모든 행적과 그의 했던 일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는가? 아니면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여리고 성민이 있을 때 내가 7바퀴를 돌아야 되는가? 이런 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닐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강력한 감동이 올 때는 그 뜻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죠. 열왕기하 5장 10절을 봅시다.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랬어요. 열이 바짝 났지만 아니 요단강 이 물은 우리 동네에 있는 물보다 더 더러운데 내가 여길 들어가라고? 그때 옆에서 하인이 말합니다. 아니 뭐 어렵지도 않은데 해보세요. 아니 미처 해본 줄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응답이죠. 전혀 사람의 생각과는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옆에 사람이 볼 때 괜히 나만 짱구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교회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자. 이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구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집보다 더 좋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하고 교회 더 있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에 아주 터줏대감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옥 권사님과 소홍 집사님. 교회를 내 집과 같이 아니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죠. 그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사랑하는 것도 이게 시킨다고 됩니까? 가지 말고 교회 있으세요.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좋고 교회가 있고 싶어야 있는 것이지 헌금을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하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면서 교회의 가치와 교회에 세운 목적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천국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보다 든든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안전한 포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된 것보다 더 큰 수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교회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따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예배,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여 있으면 열매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왜? 나무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무엇이 맺느냐?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묵지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붙어 있고 싶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충실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교회에 붙어 있게 되고, 교회는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보통 그냥 종교인들은 집에서 교회를 갔다 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집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만큼 미친 거지. 쉽게 말하면 미친 거죠. 그러나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게 미친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린다. 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가 존재되어 있고 여기에 지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겁과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봅시다. 주님의 시작.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알 때 앞만 보고 복음 전파에 힘쓴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모르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알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중심입니다. 에베소서를 많이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잘 나오고 있고, 어떤 관계인 것, 오죽하면 부부관계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창세전의 시작. 창세전에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체로 부르셨음을 확신한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속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일 속에 우리가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것이죠. 한 시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교회의 존재 가치가 변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변질되지 않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감독자.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미래지향적 직분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첫째, 복음이 최우선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억지로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복음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나 사정보다도 뭐가 우선이라고요? 복음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최우선이 돼야 되죠. 집이나 가족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최우선이 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직분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최우선.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내 속에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이 성령을 항상 괴롭혀요.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뭐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성령을 계속 거스르게 합니다. 어떤 제가 저도 이제 쇼츠를 이렇게 많이 올리지만, 쇼츠를 올리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인데 아주 그 여인은 남자들한테 많은 수모를 당했어.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 그래서 그는 만나는 남자마다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다짐을 하고 이 속에 칼을 갖고 다니면서, 칼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남자를 꼬드기로 다닙니다. 행길 가다가 저 외딴 데서 차를 세워요. 그럼 운전자가 탁 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태워줘. 그리고 나서 여자가 이제 옷도 좀 야시시하게 입고, 그러면서 치마도 짧은 거 입고, 그래서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 어우, 제가 본 운전자 중에 운전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여자가 나한테 이 호감이 있나? 이제 그래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여자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자가 차를 세워놓고 손을 대려고 할 때 그 여자가 남자를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나쁜 놈. 그리고 나서 딱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또 차를 만나면 그런 수법을 통해서 많은 남자를 죽여. 그 쇼츠가 나오는데, 그런데 또 여느 때와 다르게 또 이제 여느 때와 같이 또 차를 하나 세우는데 또 남자가 한 번 탔어. 남자가 한 번 탔는데 또 역시 유혹을 해. 유혹을 하는데 그 남자가 유혹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전화가 오니까, 여보 나야, 웬일이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길을 가는데 마침 옆에서 예쁜 아가씨가 저기 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찬대. 그랬더니 그 옆에 부인이, 아이고 뭐 당신이 어른이 자라서 같이 좀 데이트 좀 해보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이 최고.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 내가 부끄러움을 절대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여인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녀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와서 고생을 했고,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도 살아줄 것인데, 그 아내를 봐서라도 나는 절대 당신의 유혹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화를 내면서 세워달라고 그러고 탁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안은, 불길한 일들, 그리고 좋지 않은 재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불행을 당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욕심을 부리고 또 그리고 편법을 써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돈의 목적을 두게 되면 편법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처음에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고,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나 탈법이 있어도 그 유혹을 이기고, 나는 탈세 안 합니다. 나는 세금 제대로 낼 것입니다. 나는 싸게 사다가 비싸게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도를 지키는 사람은, 그 사업장은 나중에 가서 어떤 일에 제약이 걸려도 뭐라 그래야 되죠? 뭐 부끄러움이 없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는 죄도 내 곁에 왔다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욕심이 있고 불법한 일이 있고 그리고 탐심이 있게 되면은 마귀가 기회를 타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법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려해 줘가면서 탈법하고 불법한 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바보같이 살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자들과 동조하고, 여러분 탈법자들 불법자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집사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국회의원 뭐뭐뭐뭐 아주 멋지게 정말 그냥 전과자가 몇 범이라는데 어느 교회 안 수입자다. 또 그리고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뺑소니를 쳤는데 어느 교회 집사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덕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생선이 잔뜩 있어요. 소금을 뿌리면 상하지를 않아요. 근데 소금이 없으면 그 생선은 그냥 부패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바닷물은 염도가 3.5%라는 거예요. 3.5%의 염도를 가지고도 그 바닷물을 상하지 않게 해요. 근데 이 땅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가 넘어가는데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가고 있어요. 왜? 소금이 골고루 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세요. 기도로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세우셔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일, 하나님이 할 일, 또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며 그리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얼마든지 할 텐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얽힌 것 같고 설킨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한 것 같고 내가 얽매인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임을 우리가 알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성광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애가 넘쳐날지어다, 능력이 넘쳐날지어다, 권능이 있을지어다, 치료함 받고 간증할지어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직분자로서 가치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미래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